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금식에서 잔치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까 전에 소개해야 될 분을 못 소개했는데요. 우리 주파송 선교사님이 니기루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아서 잠시 우리 가족들 오늘 교회 예배를 방문했는데요. 제일 뒤쪽에 앉아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오셔서 또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또 같이 기도한 대로 또 알고 계시는 대로 또 이제 현지에는 첫째, 셋째만 지금 남겨두고 지금 둘째하고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 이렇게 왔는데요. 또 한 7, 8개월 정도 모든 치료와 또 앞으로의 일정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한영과 박수, 감사의 박수, 또 한영과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에스더의 그 말씀에 이 긴장감을 가지게 하는 내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더서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수에로 왕이 2인자로 국무총리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자기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제 그 한 사람 죽이는 것을 성에 차지 않고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왕의 도장을 받아서 이제 모든 127도의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라는 조서를 방방곡곡 붙이도록 했지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며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이 내용을 에스더가 알고는 에스더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의 자세로 이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이 모르드게와 또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 3일간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나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함께 마음 모아 금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리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이제 왕 앞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위기의 순간에 결단하고 또 실행에 옮긴 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연결되고 있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순간, 이 에스더서 3장에서는 금식하며 이제 어떻게 하냐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신음하며 절망이라고 어디에든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습이 비록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그것,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정답인 줄 알고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소망의 시작과 같다고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간에 성도가 기도로 마지막 연결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인데 이제 사춘기 아이들 2명, 그리고 미취학 아이 1명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랑과 전쟁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루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아들 셋인 이 선교사님과 대화 나눌 때마다 마음에 참 동질감을 가지게 되지요. 여러분, 아이들의 귀에 눌리면 저는 이제 사역하느라 3층으로 피신할 때도 있고 제 방에도 이렇게 나 있지만 아내가 오로지 그 힘듦을 또 감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의 귀에 눌려가지고 이제 저녁 한 7시쯤 되면 이제 귀가 이제 빨려가지고 좀 쉬어야 되거든요, 이 아내가. 근데 지난번에 이제 아이들과의 갈등이 조금 있어가지고 애들이 막 서로 싸우길래 이제 엄마가 이제 싸우는 소리에 또 이제 예민하게 또 반응하기도 하고 중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속상해서 아내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눈치 보는 아이는 몇째죠? 막내죠.
이 막내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를 골똘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이제 누워 있으니까 옆에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엄마의 손을 앞으로 모아가지고 이 기도 손을 만들더니 기도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7살 아이도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또 그 마음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어쩌면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성도, 그 인생의 삶은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없이 또 살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구축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행복이요 기쁨일지 몰라도 그 끝은 그것이 우리를 안위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성도가 서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나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의 자세,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끝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승전 기도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에요. 당시 왕을 음해하려는 또한 이런 이 왕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왕을 또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시위대에 의하여서 막히게 되고 즉각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 왕 앞으로 나가는 에스더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왕궁 안뜰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선 이 에스더가 호위병들이 보고 놀랐겠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더니 이제 온 것을 보고 말이지요. 그때 이 에스더의 운명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전적으로 왕의 반응에 달려 있죠. 여러분,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규라는 것은요, 왕에게 접근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말라는 이 금으로 된 지팡이인데요. 사진을 보면 이 금규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들고 있는 이 금규, 이걸 가지고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규를 내미는 겁니다. 그러자 이 규를 잡은 에스더, 그때 이 왕의 마음이 너무 에스더가 사랑스러우니까 이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부름 없이도 이 왕후가 나 앞으로 온 것은 특별한 소청, 간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묻죠.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수에로 왕은 너무나 뜻밖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상황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존중하는 의미로 왕후 에스더여라고 부르면서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이든지 들어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주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나라 절반을 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뜻이죠? 예. 마치 우리 여성도님들이 연애할 때 지금의 남편분들로부터 들었던 말,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게. 저 하늘에 떠 있는 뭐라도
별들이라도 따다 줄게. 근데 지금까지도 못 얻고 있잖아요, 그걸. 그죠? 그것은 이 과장된 사랑의 표현으로 내게 허락된 권한 하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아요. 바로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액수는 알아서 적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면 코치버스를 빌려야 돼요. 한 6시간 동안 이제 가야 되니까 코치버스를 빌리면 2,500불 왕복. 그러니까 한 250만 원 이상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재정이 없어서보다 조금은 좀 짜게 이렇게 잘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에게 우리 펀드레이징 하자 해가지고 기금 마련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돈이 안 되고 또 문화개방 같은 거 한번 하면 또 사역비가 이제 너무 부족하니까 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까 옆에 이 라이언이라는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약사셨는데요. 약간 좀 재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이거 사역하는데 얼마 드냐고. 아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얼마 필요하냐고. 말씀만 하시라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얼마 필요하냐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에 만약에 100만 원 생각했다가도 그렇게 말하면 얼마 부를 거예요? 200만 원. 욕심이 너무 많으시네. 저도 한 20만 원 더 얹어가지고 한 700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거면 충분합니까? 예. 바로 막 700불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사역하는데 필요한 대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만들죠. 절대로 예외가 없던 일, 전례가 없던 일, 복잡한 규정도 한순간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우리 유다민족 살려달라고. 그런데 너무 뜻밖의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에스더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너가 원하는 거면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이 왕 말 한마디에 이제 에스더는 민족 대학살에 이러한 이 명령이 철회되고 이제는 죽음의 먹구름에서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예, 제 소청이요? 이겁니다 하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오픈하고 싶었지만 대신 왕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서 심표를 찍고 한 번 더 이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본문 4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는 최고의 협상가 기질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 여러분 딱딱한 어전 앞에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처소, 홈그라운드로 이 왕을 초대합니다. 그것이 아수에로 왕이 또 좋아하는 잔치를 베풀면서 오라고 하니까 이 왕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 에스더에게 있어서 이 왕을 자기의 이 처소로 불러들인다라는 것은 이제 음식을 먹는 분위기를 만들고 잔치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완전히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지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 중에 수사학은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는 예술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말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말하느냐가 더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모으는 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건 똑같은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은 더 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 기질대로 그들이 처한 상태대로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히 혼자가 된 그 야복강에서 만나 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에서 40년 이 양을 치던 80세 된 이 모세를 그 호렙산 떨기에서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지 않는 그 현장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를 간통하며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정말 생수가 필요한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낮 12시에 남편 5이 있어도 지금의 남편이 자기의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을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이유가 있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이하던 그 베드로, 고기 잡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 현장을 또한 활용하시면서 그 제자를 부르신 주님. 그럼 그 공간은 모두에게 제일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세요? 저는 아픔의 병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우리 이기로 선교사님도 이제 곧 수술을 이제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저도 내 수술을 받을 때 그 병상에서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다시금 이 사명의 길로 접어든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너 나 필요하지? 너 지금 나밖에 붙잡을 리 없을걸?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몰아가는 그 장소. 그래서 제가 퇴원하고 나서 그 동산병원을 다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 저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저 옆에 병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그 자리가 복된 주님과의 대면하는 천국이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친 하루의 퇴근길에서, 버스 안에서, 또 차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새벽 기도 시간, 골방의 기도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내 안에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평생에 붙들어야 될 진짜 복음을 경험한 성도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삶의 굴곡진 현장 속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 누가 뭐라도 너는 내 것이다. 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너 있는 존재 그 자체로 귀하고 복된 인생이야라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왕 앞에서 자기의 원함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처소로 이 왕을 이제 모셔오도록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우리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와 함께 단둘이 1분만 있어도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여행을 가장 즐기는 방법은 나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는 것이 제일 복된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원수에게 그와 함께 동행해서 오라는 것은 이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보기 싫은 얼굴을 또 어쩌면 한 번 더 봐야 한다라는 그런 힘듦도 있겠지만, 이 에스더는 전략적으로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왕의 경계심을 어쩌면 풀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하만이 지금 2인자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왕과 하만은 엄청난 이 서로 밀접한 결탁된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같이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잔치 자리를 어쩌면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부탁하기보다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한 이 관료가 더 있으면
더욱더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공식적인 이 분위기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내 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또한 심판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에스더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끄심, 코치 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에게 오늘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금식하면서 이 잔치를 준비했다라는 이야기죠. 금식에만 집중한 것보다 또 금식하면서도 그가 확신한 건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민족 또 내가 왕 앞에 나가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잔치까지도 금식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했다라는 거지요. 에스더는 여러 경우의 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조급해하기보다는 철두철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왕이 하만을 대동합니다. 그리고 무르익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왕이 좋아하는 술을 먹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최고로 흡족해진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한 번 더 물어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6절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는 이제 두 번째 왕이 묻습니다. 이제 너 소원 뭐냐? 좀 말해보라고. 내가 다 들어줄 거니까. 뭐냐? 그때 에스더가 한 번 더 튕겨요. 뜸을 들여요.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한 번 더 잔치 준비할 테니까 내일 다시 오시면 그때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답답해서 아마 소리쳤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세상에 그 좋은 기회를 왜 자꾸 날리는 거야? 정말 안타깝다고. 왕이 기회를 주는데도 왜 그렇게 기회를 못 살리냐고.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지금 멸하려고 한다고 구해달라고 얘기하면 될 걸 왜 자꾸 또 오라고 하는 거냐고. 답답해서 이야기할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에스더가 결정적인 상황을 지금 두 번이나 그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최적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다시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겠으니까 내일 한 번 더 오라고 해요. 여러분, 이러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마음을 바꾸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러는 것일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요, 내 마음이 급해서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이게 어떤 결과가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때와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궁극적인 때가 되었을 카이로스의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에스더는 자기가 실타래를 자기의 손으로 풀려고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사안이 얼마나 보통 예민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수백만의 유다인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하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왕이 제일 신뢰하고 있는 하만이 이 정책을 시행해서 조서를 내려서 다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다가는 이 왕과 하만이 합작해서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또 멸할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진짜 왕이 내 소청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더 확인하려고 여러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 힘으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더 어렵게 된 경우가 있죠. 내 욕심을 좀 더 내보려고 하다가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실타래를 풀게 만드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이걸 풀려고 아둥바둥 모든 생각과 모든 환경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 못한 환경을 통해서 와,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 실타래가 풀려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답답해 보이는 이 에스더의 결정이 하나님의 뒤바뀐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이 이야기는 금식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금식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분위기는 잔치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에스더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었고, 기도가 닫힌 왕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기도가 금식의 자리를 잔치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염려와 슬픔을 잔치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이죠. 기도는 나의 원함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내 소원은 소멸돼요. 내가 이거 기도하려고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뀌는 이 기도가 기도의 깊이를 경험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너 고통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에스더의 마음에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강이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의 이전과 달리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만들고 여유를 가지게 만들죠.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이 하셨던 기도를 함께 살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지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 같은 인간의 편에서 참으로 인간적인 기도를 하시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정답,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며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에 해당되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항상 이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여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뜻,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항상 가능한가 아닌가를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한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에게 구했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기도하면서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계속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불확실한 미래요. 또 내게 다가오지 않는 한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용감하게 외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줄 기도는 우리가 외칠 수 있고 또 그 뜻이 내 인생의 기도의 구호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진짜 재미, 인생의 진짜 기쁨, 그것은요 세상이 잘 되고 안 되고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인생의 재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 잔을 옮겨달라고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로 옮길 수 있는 성숙함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그 문제를 대하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이제 그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기도의 그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 은혜의 잔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하는 그 일에 이번 한 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향하여 그 영혼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또 오늘도 이 병상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참여한 모든 심령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떠날 것 하나님 혹 아시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바꿔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1절 2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성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